에레미야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를 구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 에레미야를 가리켜서 우리는 통째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거짓과 위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성전에 내가 나왔으므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자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잘 지어놓고 그곳에 와서 위로를 받으며 이제 우리가 성전을 지었으니까 우리가 더 무엇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전을 우상시면서 우리가 성전 지은 것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해놓으라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자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전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너의 겉은 화려하게 치장을 했지만 네 속은 회칠한 무덤같이 지금 병들어 있다. 너희들이 지은 온갖 죄를 인하여서 이 성전은 곧 무너질 것이다 하면서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신들의 삶은 늘 거짓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 우리의 삶은 안전할 것이다. 우리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그렇게 자위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에레미야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경고합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이제 4절, 5절, 6절, 7절, 6절까지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지적이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이방 신들을 숨기고 이방의 문화를 따라가고 이방들 사람들 속에 섞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가증스러운 일이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너희가 저 성전만 나서면은 맨날 이방 백성들과 어울려서 그들이 하는 짓거리대로 그들이 숭배하는 이방 신들을 너희들이 섬기고 있지 않냐?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이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짓고 거기 나왔다고 해서 너희들이 평상시 저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용서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서로 악을 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참 거짓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이제 제가 여기 설교의 제목이 3절에 있다고 했는데 이 3절과 5절에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또 5절 말씀도 보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면 7절 말씀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겉은 화려하고 너희가 치장을 아름답게 하고 너희가 성전을 멋지게 지어놓고 산다고 하지만 너희의 가는 길과 너희들의 삶 자체가 바르지 않고 너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 그거는 바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하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간곡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룟유다가 지적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이 뭐냐? 첫째는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성전 예배와 일상이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세상 생활은 세상대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인지 저 세상에서는 구별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은 열심히 주일날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신조 생활도 다 하는데 주일 예배만 마치고 나아가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 문화와 세상의 짓거리들을 전부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성전문에 서서 성전 예배하러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2절 말씀 그랬죠. 너는 여호와의 진문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 즉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좀 시키는 거예요. 에레미야야, 지금 내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경고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해서 그들을 깨우치러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진 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경고하는 겁니다. 성전은 뭡니까? 성전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전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장소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더러움을 씻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손에 죄악이 가득한 그들은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온갖 잘못은 다 저지르고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자유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경건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만날 터인데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면 먼저 내 손의 죄악을 다 씻고 그리고 내게 오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성전이 성전되지 못한 이유는 뭐냐?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우리는 지금 돌로 쌓아서 건물을 지었죠. 이게 성전이 아니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한 영혼들이 그것이 바로 성전인데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거룩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수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너희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고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성전 뒤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악행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 속에 사는 생활들, 이것은 곧 성전과 예배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삶이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면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을 살게 하리라. 그건 뭐냐? 너희가 성전에 나와서 하는 말이 이것은 성전이라, 이것은 성전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스스로 자기 입으로 그렇게 성전이라고 떠드는 이야기는 내가 성전에 나왔으니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성전을 지었으니 하나님의 상급을 얻으리라, 내가 성전을 아름답게 꾸몄으니 내가 할 일을 다 해놓으라고 스스로 자위하고 있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라. 잘못된 것이라. 성전이 성전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전이 성전 값어치를 나타내려고 하려고 한다면 우리 죄악된 모든 삶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자 하는 이런 거룩한 마음이 없이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가치를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5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첫째, 두 번째는 이방인과 고아와 가울을 압제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네 번째는 다른 신들 뒤를 따라서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고 너희들이 올바른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주 돌아봐야 돼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자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돌이켜봐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했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11시에 성전에 와서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헌금하는 것으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온 일주일간의 모든 삶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일상의 삶 자체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형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 그것을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뭐냐? 그것은 다 거짓이라 했어. 거짓이라. 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그건 너희들 입으로 스스로 거짓말을 자초하고 있는 거야. 네가 성전이라고 하면서 온갖 더러운 것을 다 일삼고 온갖 더러운 것을 네 성전에 가득 채운다고 한다면 어찌 그것이 성전이 될 수 있겠느냐? 응? 성전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 자체,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예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8절부터 11절 말씀에 읽지는 않아서 그 뒤에 쭉 보게 되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성전에 가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건 아니에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 성전에 가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솔로몬 성전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의 상징이었어요.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건 착각이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오늘날도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빗대지 못한 삶을 살아놓고 주일날 와서 한 시간 예배 드리고 한 시간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돌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구원의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떠든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너희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이건 잘못되었던 것이다. 이런 생각,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바로 그들의 삶을 더 악하게 만들고 더 그들을 잘못된 길로 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즉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을 드리고 난 다음에 아주 자연스럽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심지어 우상 숭배하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길과 행위를 거짓대에서 이웃에게 참 피를 흘리게 하고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고 다른 신들을, 성전 뒤에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말하며 화를 자초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아주 거침없이 행하고 있지 않냐. 성전의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과 상관없이 단순히 성전을 화려하게 꾸며놓고 그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건 착각이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도적의 소굴로 만드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 뭐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는데 이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 숭배 잔지로 만든 겁니다. 성전의 예배가 아닌 도적질로 가득하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그릇에 무엇이 담겨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빨간 벽돌로 이렇게 건물을 지어놨어요. 이건 건물일 뿐이에요. 이 건물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한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면 이게 아름다운 예배의 초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건물을 화려하게 지어놓고 아무리 장식을 많이 해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거짓된 생활을 하고 도적의 무리들이 모여서 수비하고 잘못된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 도적의 집대, 도적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그릇의 내용물이에요. 그릇에 무엇이 담겼느냐에서 그 그릇이 위에 담은 거죠. 꿀이 담겼으면 꿀그릇이에요. 물이 담겼으면 물그릇이고 소금이 담겼으면 소금단지가 되는 거예요. 이 건물에 거룩한 무리들이 담겨있으면 거룩한 무리들이 예배하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하게 지은 여기에 도적들이 있다면 도적 소굴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값을 주어 사신 이 거룩한 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회방하는 도적대들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사치로 혼잡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채찍으로 내리치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참된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전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나쁜 짓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아와 가부를 괴롭히고 이웃을 피 흘리게 하고 성전 뒤에서는 음란한 짓 하고 사실 우상들을 섬기는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그걸 간히 여기신다. 그런 자들을 참아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 그런 자들 다 처벌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도전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이 진정 참된 예배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의 성전이란 뭐냐? 주일날 단지 한 시간 드리는 예배의 삶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의 삶이다. 이것이 참된 길과 진리, 행위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최고의 과업이 뭐였냐면 솔로몬 성전을 짓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어놓고 그들이 스스로 노래하기 뭐라고 노래했냐면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런데 어떻게 되세요? 솔로몬 성전이 아주 박살이 났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성전을 저 옛날 실로의 성전처럼 내가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랬어요. 왜?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물을 나중에 하나의 우상처럼 섬기게 됐어요.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건물은 건물일 뿐이지 그 자체가 어떤 그 신령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건물은 단지 건물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일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을 아주 휘황찬란하게 지어놓고 이걸 바로 우상처럼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이 성전이 있는 한 자기 자신들은 안전하며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자유를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입으로 볼 수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곳에나 편만하신 분이.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실로의 성전이 무너진 것 같이 이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실로의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실로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정착한 후에 성막을 고정시켜 놓은 장소가 실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처음으로 성막을 고정시켜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장소가 실로인데 하나님께서 그 실로를 없이 하신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도 내가 무너뜨리라. 왜? 너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너희가 황금 보석을 들여서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성이 된다고 한다면 난 다 치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로의 성소가 무너진 것 같이 이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최초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그 두 아들 홈리와 피나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잃어버렸어요. 결국 실로의 성전이 전부 다 파괴되고 다 흩어져 버려 말았습니다. 그것이 사무엘 상내에 보면 나타나는데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성전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다 폐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성전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곳에서 쫓아내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것은 건물일 뿐이지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과 은혜와 진리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다 흩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얼마든지 무너뜨리고 흩으시고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예배의 삶을 살지 않냐면 다 치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화려하게 꾸밀 필요가 없어요. 너무 화려하면 그것이 우리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 명성교회는 명성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이지 이게 영원토록 있는 건 아니에요. 영원토록 있는 것은 저와 여기 권사님들 우리 사모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있는 것이지 이런 건물들은요 다 사람도 막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병들게 했어요. 여러분, 예배와 삶은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지까지 거물로서의 성전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다고 그렇게 생각들 해왔는데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를 다 쏟아가지고 세상에서 둘도 없는 화려한 성전 솔로몬 성전을 꾸며놓고 이 성전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 성전이 우리들의 위로를 줄 것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도가 너무 지나치니까 그 성전을 파괴하신 거예요. 왜? 건물로서의 성전은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까 성전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높이는 것.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바로 그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이룩해 놓은 이런 건물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업적이 이루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삶, 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성전은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놓고 그곳에 들어가서 나는 한 일을 다 해노라, 나의 구원이 여기서 이루어졌노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으로 살겠노라 라고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맨날 떠드는 사람들, 여기 사전에 있는 같이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너희를 속이는 것이다, 너희를 잘못된 일로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3번 반복을 했어요. 이렇게 3번씩 반복하는 말이 없는데 오늘 4절 말씀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됩니다. 바른 예배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놨고 아무리 웅장하게 지어놨어도 그걸 하나님께서 다 파괴하신다 했어요. 왜? 지난 주일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경고하신 하나님.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일날 와서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신하며 말씀 듣고 봉사하며 나아가서 일주일 내내 빛과 소금된 삶을 사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난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교회예요. 내가 바로 성전이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 거시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삶이 뭐냐?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셨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을 행하지 않는 건 다 거짓이다. 내가 그것을 단순간에 물리치고 다 파괴하고 다 무너뜨리라.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솔로몬 궁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 무너뜨리리라. 결국 다 무너졌죠. 흔적 없이 사람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무나 더욱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삶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온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지금 온갖 죄로 인하여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과 은을 다 토해내어서 아름다운 성전, 웅장한 성전, 보기 드문 기가 막힌 건물을 지어놓고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노라,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 있노라, 우리가 구원을 이뤘더라고 이렇게 참 자위하면서 생활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며 또한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며 또한 이웃의 피를 쩔며 이렇게 잘못된 길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단순간에 다 무너뜨렸습니다. 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성전은 그런 예배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참된 예배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성전이 볼품없어도 미약해도 다 쓰러져 가도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한다면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제물로 드려 오직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나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며 거룩과 없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